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의 눈물의 참회라고 합니다. 그분은 본래 교인들과도 잘 싸우고 동네 사람들과도 잘 싸웠는데 그분의 나쁜 말버릇 때문이었다고 하죠. 집안에서도 욕을 잘하고 악담을 잘했는데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는데 8살, 9살이 되니까 얼마나 부산스럽고 말썽을 부리는지 너무 속상해서 저놈들 호랑이가 다 물어갔으면 좋겠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악담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두 아들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더니 하루 사이에 둘 다 죽어서 한 무덤에 파묻고 말았다고 하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기는 했지만 그 후부터 그분은 기가 죽고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악담하는 버릇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한이 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이 그 아이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 악담하는 버릇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옛 격언에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좋은 말, 복받는 말, 칭찬하는 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매로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악한 말, 저주의 말, 거짓말,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와서 저주스러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또 말한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그 집 속에 들어가서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 인생을 굴레 씌우고 그 굴레 안에 들어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고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는데 악한 말이 뭐가 악한 말이냐면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악한 말이라 그래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낫는 거 아니야. 안 고쳐지는 병도 있어. 또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도 하셔. 병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기도 하셔. 이런 말들이 악한 말인 거예요. 또 성경에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 받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고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가난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줘. 그러니까 가난하다도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가난이 복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성품에 맞지 않는 악한 말이에요. 그러한 성경적이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말, 그런 말을 악한 말이라 그러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한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거짓이냐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거짓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악한 자리에서 떠나고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 화평이라는 말이 이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구약의 언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평강. 모든 좋은 것들의 부족함이 없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이를테면 몸에 병이 없어요. 건강해요. 유쾌하게 살아요. 힘이 넘쳐요. 활력이 넘쳐요. 그걸 갖다가 샬롬이라 그래요. 몸에 샬롬이라 그래요. 재정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윤택해요. 예?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재정적으로 궁핍함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재정의 샬롬이라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없어요. 원만해요.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형통하게 잘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걸 가르쳐서 인간관계의 샬롬이라 그래요.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뭐 30배 소출이 아니라 60배 소출이 아니라 100배 소출해서 흘러넘쳐요. 차고도 넘쳐요. 그것을 농업의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샬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한다는 말이 제테오,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라봐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것, 세상 말로 재수 없는 것, 뭐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 막 그런 것들을 바라보거나 그런 것들을 구하거나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앞에 하티라는 말이 그 헬라 언어에 있어요. 하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의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자,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 의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진이 여기 봐. 유진이를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여기 기울이신다는 말이 헬라의 에이스, 영어의 into예요. 보세요.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떨어지게 돼. 그런데 딱 결속되어 있으면요.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 이 손이 이렇게 움직여. 같이 하나 되면 하나 된 거. 에이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와 에이스. 결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말하고 어떤 것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그 말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는 말이 악한 자들 위에 있다. 똑같은 말이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에 있는 의인을 향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번역자들이 다르게 한 거예요. 똑같은 에피라는 말이에요.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악한 자들을 딱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악행하는 자들에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그 악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악한 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대로 샬롬을 바라봐야 되고 그 샬롬을 구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의인이라고 말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다. 이렇게 여기 의인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받는 이 수신자들은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의인. 그 어떤 사람들이 의인인가?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냐 하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동시에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피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것을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힘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을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의 간구, 그 기도에 조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기 보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이 클레로노메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클레로노메오라는 말인데 상속받는다, 소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백만장자의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않으면 거지죠? 아니, 백만장자의 그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않으면 거지죠? 아무것도 없죠? 자, 아버지가 백만장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상속받을 때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기 이어받는다,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상속받는다, 소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우리 가정이 별 볼일 없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복도 그냥 다 색깔 바른 거 얻어다 입히지, 양말도 귀어서 이렇게 입히지. 왜 누가 보면 완전 거지 새끼야. 에? 그렇게 소풍 갈 때 용돈도 안 주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나한테 땅이 유산으로 다 내려오더라고. 땅, 봉담에 땅이 상속받아가지고 봉담에 내 땅이 있어. 나 그 혜택을 많이 봐요. 땅. 그러니까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상속받으니까 그게 내 거야. 또 저 화성 우정 저기도 우리 교회 땅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됐지만 교회 땅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받을 수 없어서 내 이름으로 받아온 것 뿐이에요. 내 이름으로 됐지만 교회 땅이에요. 어떤 분이 헌물했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근데 교회 이름으로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왔어. 그건 내 땅이 아니고 교회 땅이요. 근데 보세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그걸 헌물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왔어. 그냥 받았어. 클레르노메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그게 우리 거. 거기 공항 이전하니 많이 땅값이 오르니 많이 그러는데 땅값 올라도 좋고 안 올라도 좋아, 우리는. 근데 자, 그걸 줬어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내게 돼. 안 받아들이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돼. 우리 교회 누가 줘도 그걸 안 받아들이면 상관없는 게 돼. 그러니까 강원도도 있네. 강원도에도 우리 땅 이렇게 많어, 우리는. 아니, 이게 헌물한 거를 우리가 받아서 기부할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런데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복을 빌어야 돼. 복을 말해야 돼. 축복을 해야 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되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돼. 그래야 복을 상속받아, 복을 이어받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 샬롬을 구하여 그를 따르라. 왜냐하면 주의 눈은
의인 위에 있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와 결속되어 있고 그의 눈은 주의 눈은 악행하는 자들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아프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영적 세계의 담보요 보증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약 문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계약 문서에 사인하는 거야. 반대로 원수 마귀가 주는 사기 문서인 악한 생각에 동의해서 그것을 말해버리면 원수 마귀가 내미는 사기 계약 문서에 사인하는 거야. 자, 사기꾼의 계약 문서에 사인해도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상속으로 내려와도 내가 사인하고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자,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상속받는 것도 입의 말로 결정이 돼. 이게 사인이 되는 거야. 원수 마귀가 된 사기 문서인 악한 생각에 대한 사인도 우리 입의 말로 하는 거야. 노루가 사냥꾼의 총에 맞지 않고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꾼의 총구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사냥꾼의 총구 앞에 나타나지 말고 멀리 가서 살아야지. 노루 잡으려고 딱 기다리는 포수 앞에다 갖다, 포수총 앞에다 갖다 엉덩이 갖다 들이대고 난 살 거야. 그럼 삽니까? 빵 하고 죽어. 스스로 도망가야 살아. 새가 그물을 치고 있는 사냥꾼의 그물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멀리 가야지. 사냥꾼의 그물 안에 새가 들어가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런다고 안 죽어요? 잡혀 죽어요. 자, 그런 식으로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하나님의 말씀, 계약 문서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뭐냐 하면 악한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안전지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그 좋은 날이 오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총구 앞에 우리의 생을 갖다 바치는 거야. 원수 마귀는 저주의 올무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잠언 6장 1절부터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해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내 입의 말로. 그 입의 말은 The tongue is fire.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은 fire,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불씨가 작은 것이지만 수십 년, 수백 년 키운 숲에 불꽃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십 년, 수백 년 자라난 숲을요 한순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작은 불씨가 다 잿더미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면 원수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우리의 말로 자꾸 표현하면 그 작은 불씨가 그 수많은 숲 나무를 다 태워버려서 잿더미를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고.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면 전진해야 못해요. 못하죠.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말을 우리의 말로 쏟아내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불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이대는 게 돼가지고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우리의 삶의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려요.
여러분, 큰 배가 배가요 굉장히 큰 배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그리스 반모 섬에 갈 때 그 배를 타고 갔어. 근데 그 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배 안에 덤프 트럭이 수십 대 수백 대가 들어가. 그리고 위에 막 그 호텔처럼 쫙 돼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밑에를 딱 보니까 그 큰 덤프 트럭이 개미 새끼만하게 보여요. 이렇게. 웬만한 파도에 꿈쩍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큰지. 하나의 섬이야, 움직이는 섬. 그 배가 그렇게 커요. 근데 그 큰 배의 방향을 뭐가 트는 거예요? 작은 키가 트는 거예요. 이 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큰 배의 향방이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그 엄청난 배가 작은 키로다가 방향이 움직인다고요. 지극히 작은 그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혀의 입의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 fire,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몸을 더럽히는 것, 우리의 혀의 입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럽힌다는 말이 스플리오, 점지게 한다, 얼룩지게 한다, 흠지게 한다, 이런 말이요. 자, 보세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훅 들어와, 점져. 몸을 좀 먹어. 병으로 죽게 만들어. 그런 개념이야. 우리의 온 몸을 그렇게 더럽힌다고. 점지게 하고 얼룩지게 하고 병이 들게 죽게 만들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혀로부터. 혀의 입으로부터. 온 몸을 더럽힌다고. 스플리오, 이렇게 얼룩지게 하고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고. 그리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고.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혀의 말.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그 불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불을 끌어들이는 게 우리 혀의 입의 말. 반면에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바라보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가 타오르는 불꽃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불이 막 활활 타올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불이 강같이 흘러나와. 그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 임하면 질병을 태워버려. 더러운 걸 태워버려. 원수마귀 권세의 견관진을 태워버려.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 그래서 제가 누군가로서 기도할 때 목사님 뜨거워요 그래. 뜨거워요 하는 순간 병이 떠나가.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진짜 불이 내려오거든. 그 어떤 때는 제 손이 아려. 손이 너무너무 아려. 깨질 것처럼 아파. 하나님의 불이 막 강력하게 부어질 때 이게 막 하나님 보좌로부터 강같이 흘러오는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그것도 뭘로 임하느냐면 우리 혀의 말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강같이 흐르는 그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원수마귀 견관진들이 파쇄됩니다. 질병이 태워져 버려. 하나님은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혀의 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야.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 이 설교를 엄청 공격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믿음 고백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한다고. 예? 그 말의 위력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안 아프다 그러면 안 아프고, 뭐 부자 된다면 부자 되고, 돈이 오라면 오고, 뭐 다 말하는 대로 하는 믿음 고백 운동을 일으키는 사악한 자들이 있다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는 설교가 오늘의 이 설교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증오하면서 싫어하는 설교가 이 설교야. 왜냐하면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요 하늘의 불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아가게 되고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위협을 느끼는 거야. 이 설교가 선포되지 못하게. 제가 지금 우리 말 자체가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영의 세계에 담보, 보증하고 똑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우리를 부욕해 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악한 생각에 동의해버리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지옥의 불이 와서 우리를 살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게 하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앙이 흘러갔다고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어떤 생각의 결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생각을 해서 그 재앙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했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사망만 오지만 영의 생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공표하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세계의 키는 우리의 말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설교가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엄청 공격당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몸서리치기 싫어. 이건 귀신이, 악한 마귀가. 근데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우리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느냐, 원수마귀의 사기 문서에 사인을 해서 원수마귀가 마음 놓고 우리의 것을 농락하게 만드느냐, 그게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약 문서에 사인하는 거라니까. 봉담의 땅이 상속 내려올 때 제가 사인했다니까. 그래서 그게 내게 됐다니까. 저 우정읍에 땅이 올 때 제가 사인했다니까. 그래서 내게 됐다니까. 강원도 그 땅이 올 때 내가 사인했다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에 됐다니까. 사인 안 하면 내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사인 안 하면 내 게 안 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복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안 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에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입으로 고백하지도 않으면, 시인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게 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 돼. 천국 시민권이 나의 것이 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나의 것이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돼. 천국과 지옥도 우리 입의 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0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생각의 싸움이고 말의 싸움이에요. 그게 영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듣고 고백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이걸 또 이단이라 그럽니다. 사기꾼들의 기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희준 권사님, 아니요, 사기꾼들의 기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희순이는 괜찮아, 현주도 괜찮고 희수도 괜찮아, 혜정이도 괜찮고 순옥이도 괜찮아, 순자도 괜찮아, 미영이도 당연히 괜찮지, 현섭이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봉숭아학당 찍는 거 아니라니까. 한번 해보는 소리 아니라니까요. 원수마귀의 사기 문서에 사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계약 문서에 사인하세요. 그 무엇으로 합니까? 혀의 말로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때 그 사인이 돼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그대로 임해. 치유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때 그 치유가 그대로 임한다니까. 오늘 제가 예배드리러 집사람과 같이 오는데 집사람이 간밤에 하나님이 보여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꿈의 내용인 적 이렇더라고요. 지구촌 사람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이병천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재정, 축복의 씨앗을 2개씩 받게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지라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 재정, 축복의 씨앗 2개를 받지 못한다. 아무리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지라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재정, 축복의 씨앗을 받지 못한다. 늦게라도 와야 받게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로 섬기는 자들은 또다시 2개를 받게 된다. 따따블의 복을 받게 된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주신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꿈을 들으면서 방언하면서 여쭤봤어. 도대체 그 꿈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랬더니 저에게 주시는 해석이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아멘입니까, 옥순 씨? 이해가 가세요? 왜냐하면 예배에 와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약 문서를 받아. 그리고 그때 아멘으로 사인해야 받아. 자, 여기 좀 보세요.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똑같은 시냇물이 1년 내내 흐르는 것 같지만 똑같은 물이 아니야. 어제의 물은 어제의 물이지 오늘의 물은 아니야. 똑같은 물 같아. 어제의 물, 오늘의 물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어제의 물은 오늘 없어. 어제의 물은 어제 거기서 그것을 푼 사람만 얻어. 오늘의 물은 오늘 푸는 사람만 얻어.
내일의 물은 내일 그 시간에 그 푸는 사람만 얻어. 똑같은 물 같지만 똑같은 물이 아니야. 흐르는 시냇물이 똑같은 물 같지만 똑같은 물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매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고 똑같은 은혜가 선포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 매 예배 시간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다르고 매 예배 시간마다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다르고 매 예배 시간마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달라.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를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사인할 때 그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잘 참석하게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서게 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약 문서에 대한 사인을 우리의 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우리 가운데 부어져. 그게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얼마든지 예스 예가 되나니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과 저주, 삶의 환경에 많은 풍파를 멈추는 것도 우리 입의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 한 번 시험하고 두 번 시험하고 안 떠나 세 번째 시험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어 이것이. 그러니까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기독자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더니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 원수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하고 안 떠나 두 번째 시험하고 안 떠나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하니까 이게 계속 장난노네 이게.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는데 하시니 이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더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언제 떠나가요?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말할 때 물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세 번째 물러가라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시험하고 있을지 몰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계속.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때 물러간 거야. 이에 마귀가 떠나가고. 아멘. 마가복음 1장에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했어요. 귀신도 잠잠하고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을 꾸짖었다고, 열병이 떠나가라고 명령했다고. 그게 그냥 작은 열병이 아니라 심한 열병에 걸렸다. 근데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떠나갔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나서 물이 배에 들어와. 그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원수마귀도 우리가 말로 물러가라 할 때 물러간다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가 떠나갈 때 떠나가라는 거예요. 질병도 우리가 꾸짖고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삶의 환경의 폭풍도 파도도 우리가 물러가라고 선포할 때 명령할 때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설교할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오산에서 오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아이고 어느 날 그 마당에 낙엽을 쓰는 데 있잖아요. 쓸면 바람이 불어서 또 이렇게 흐트러 놓고, 쓸면 바람이 또,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내가. 그래 열받아가지고 바람아 잠잠해 했다니까. 바람이 잠잠하더라고. 그 위에서 밑으로다가 큰 프랭카드를 내렸어. 근데 밑에 줄이 끊어져 가지고 펄럭펄럭이야. 이게 막 펄럭펄럭이고 막 이렇게 나부 껴니까 그걸 띄어야 되잖아. 근데 바람이 계속 부니까 감당이 안 돼 이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예수의 이름으로 일로 와! 그러니까 오던데.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지. 누가 보면 미쳤다 그래.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게. 하여튼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반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괜찮아. 무식해서 그냥 저 길을 들어 똑바로 펴지라고 명령해봐. 아니 제가 얼마나 무모해 보였으면 그러더라고. 괜찮아. 성경만 잘 알면 돼. 저 삐뚤어진 길 똑바로 펴지라고 명령해봐. 그게 지금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무에게도 말했어요. 바다와 바람에게 말했어요. 귀신에게 말했어요. 사탄에게 말했어요. 질병에게 말했다고요. 떠나가라고,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나가라고, 물러나라고. 그리고 떠나갔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그보다 큰 것도 할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감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감히 자기가 무슨 예수인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함부로 말하고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탄적인 목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그런 놈이 있어요? 있지. 저를 보고 그런 욕을 해요.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적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 그렇게 말씀하셨어.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저주와 질병이 떠나갈 것을, 그 묶어버리고 떠나갈 것을 하면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풀어내면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양실래 원사님 지금 건강한 거야. 기름 부음 임하는 것이고. 왜냐면 죄가 매고 풀리잖아. 또 저거 봐라, 또 지가 매고 푼댄다. 야, 또 지가 무슨 예수냐 하나님이냐.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또 지가 하는 것처럼. 아니 니네가 매고 푼다 그랬잖아요. 또 지가 또 예수보다 큰 일을 한댄다.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또 지가 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댄다. 그러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시편 8편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말하라고요. 그걸 인정하라고요. 고백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온다고요. 그런데 성경적이 않은 악한 말, 아이고 침이 다 튀었다. 야, 네가 예수보다 큰일 한다고? 네가 맨다고? 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악한 말이라고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게 그 악한 말을 그치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샬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 그것을 구하라고요. 바라보라고요. 나가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버려. 하나님 보좌로부터 불이 흘러나와 더러움을 태워버리고 삶의 부흥이 활활 일어나게 해. 그러나 거짓을 말하면, 원수 마귀의 말을 하면, 원수 마귀에 사귀면서 악한 생각에 우리의 말로 사인을 해버리면 지금부터 나오는 불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려. 작은 불이 그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쓰러뜨려. 우리 혀의 입의 말이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쥐가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랬대. 네가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그랬냐. 나는 왜 안 돼요? 이렇게 교회 오래 나왔는데,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는데, 네 입이 병들었잖아. 네 입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전에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 왕을 모반하는 역적의 편에 서서 같이 모의를 하면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죠? 근데 왕의 근위부대에 돼가지고 왕을 보호하는 일을 앞장서면 어떻게 되죠? 상을 받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 말이 그 말이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살아. 상을 받아. 말로다가. 근데 원수 마귀에 속한 말을 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모반하는 모반죄가 돼가지고 단두대 형장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저 지옥에 떨어져 죽임을 당한다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영혼, 푸시케라는 말은 삶, 생명, 목숨 뭐 그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푸시케,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여러분이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입과 혀를 지키세요. 입과 혀를 지키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좀 원수마귀가 주는 두려움, 무서운 염려, 근심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신이라는 말에 절제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제발 염려, 근심, 두려움을 말하지 말고, 재수없게 재수없단 말 하지 말고, 아우 재수없어, 아우 죽겠어, 아우 힘들어 죽겠어,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왜 재수가 없어? 재수가 있지. 왜 안 돼? 되지. 왜 죽어? 죽게 있으니까 살지. 자기의 목숨을, 삶을 환난에서 보존하려면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욥이 원수마귀가 주는 그런 악한 생각, 무서움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울타리로 지켜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원수마귀가 주는 그런 두려움, 무서움, 악한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그 저주를 받았잖아. 그래서 욥이 고통당하고 나서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 3장 25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현주는 떨 필요가 없어요. 떨 필요 없다니까. 제국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국시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럼 저기 날 쳐다보고 있으면 제국시가. 제발 좀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울타리, 리빙 펜스, 살아있는 울타리가 돼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쓰러뜨리냐고?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누가 나를 쓰러뜨리냐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제광의 아버지가 누군데?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상수 때문에도 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만은 상수 때문에가 아니요,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호와라고. 아니 목사가 예배 시간에 왜 또 이름을 불러대고 또 그러냐. 하나님은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분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저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라니까. 주연아 내가 너도 부른다. 걱정하지 마라. 나의 윤육 여기 없지만 내가 이름 부른다. 주연이 너 때문에 내가 참 끝까지 안 놓는다 진짜. 제발 좀 염려, 근심, 두려움 얘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우리의 보호자시라고. 어떤 전염병의 수들을 건지신다고요. 어떤 백죄하는 황폐와 파멸과 어떤 저주가 우리의 장막에 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 근심 떠나가라. 모든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야 돼 욥이.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위축돼 가지고 받아들였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그게 임했다니까. 희순이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현섭이도 마찬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사순아 잘 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재수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백이 없어서 안 되겠어. 제발 그런 얘기 좀 안 해. 왜 재수가 없어? 재수가 있지. 왜 백이 없어? 하나님 우리 백인데. 따라서 합시다. 난 재수 있는 사람. 나는 백이 있는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매력 덩어리. 나는 복 덩어리.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화평을 구한다는 말이요, 샬롬을 제테오 바라본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아멘. 서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여러분을 영접하실 걸 믿으세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Even if my father and mother forsake me, the Lord will hold me close. NLT는 그렇게 번역했더라고. 만약에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꽉 가까이 움켜 잡으신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 그대로 그 고백 그대로 이루어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나이마나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부모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가 나를 꽉 붙잡는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건의는 비웃으면 안 되겠어요. 목사가 그게 영어인지 콩글리시인지 막 그래. 이 정도면 잘 하는 거야. 남들이 뭐라 들어도 상관없어. 내가 말하니까. 우리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사막에 있어 걱정하지 마라.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질 거예요. 다 흉년이야. 괜찮아. 우리가 알곡 심으면 100배를 거두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노래를 부르도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러면 안 돼.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눈물을 하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모르니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너는 잘 되는 사람, 너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너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형통한 축복. 우린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아멘. 좀 노래를 해도 좀 이런 거 하고 살으라고.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울고 싶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노래를 이런 거 좀 하고 좀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좀 그래야. 우리 종순 씨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심으면 100배에 알고 모르는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강렬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형통한 축복. 우린 잘 되는 사람. 우린 잘 되는 사람. 아멘. 옆에 분한테 살짝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잘 보이세요? 나 형통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 보이세요? 나 형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사막이어도 괜찮아요. 우물을 파괴하시고 물이 펑펑 치솟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흉년의 때에도 괜찮아. 곡식 심으면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삭이 흉년의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수확하고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마귀의 거짓된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계약 문서에 서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상속으로 받아 누리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욥처럼 원수마귀가 주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서 원수마귀의 공격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전진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감사하세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설교예요. 이 설교를 엄청 공격합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신학 박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설교를 믿음 고백 운동이라고, 굉장히 사악한 설교라고, 마귀적인 설교라고, 세속적인 설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스스로가 나는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성경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선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좋은 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떠나가라. 모든 질병이 떠나가라. 모든 저주와 압박이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멍에가 꺾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저주가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들이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이 흘러 들어오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이 흘러오도록 천사들이 역사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라. 원수마귀 사탄아,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에서 손을 뗄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